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이룬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벌써 이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교회의 권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주님은 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획되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더욱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즉 교회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유튜브 예배나 비대면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튜브나 비대면 같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지거나 이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고 무슨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설립은 성령의 권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을 통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성령의 능력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즐거움, 감동, 기쁨, 감화, 프로그램, 예배, 성경 공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성령의 권능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성령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설립과 건물을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는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을 가정 내에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교회는
가정에서 교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건물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있고 없음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건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숙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12제자가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7년을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도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는 집사와 장로, 교사와 복음 전도자 같은 직분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를 도와 함께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을 숙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교리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교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운 신앙의 원리 원칙,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에 대한 거짓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고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바른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말씀 중심으로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자 으뜸이 되는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바르게 세워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십은 장로와 감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장로는 직함을, 감독은 직무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일단 교회의 리더십은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무엇보다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교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권징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그리고 진리 수호,
권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설립, 사역, 리더십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관되며 진리 위에 서는 교회,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 바른 의사결정, 진리수호, 권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 함께 순종하여 동참함으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